25일 일요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베스킨 라빈스 기도응답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저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되 보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환처 위에 손을 대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기 방법대로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사는 고쳐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 방법대로 고쳐주지 않는다. 자기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스운가요? 어처구니가 없나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저가 그 종의 말을 듣고 다시 되돌아가서 엘리사가 말한 그 물에 몸을 잠가서 새살이 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나아만 장군의 화를 내는 그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거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거나 40일 철야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반드시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울 힘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응답이 나아만 장군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저렇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이러이러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리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너무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의 설교는요, 제가 겪었던 거, 제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불신앙들,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교로 만들어서 요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원해도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고 그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이 오면, 엉뚱한 응답이 오면 제가 화를 냈고 불신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도 했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듯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그러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응답해주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야,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잖아. 예, 우리는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옳은가요? 여러분, 자녀면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부려도 되나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에게 땡깡을 부려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라면요, 땡깡을 부리는, 때를 쓰는 자녀를요, 회초리로 다스립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인 겁니다. 자녀가 땡깡을 부린다고, 막 운다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못 써집니다. 사람이 못되게 변합니다. 다 땡깡하고 다 그냥 우기기만 하면 내 뜻대로 다 인생이 되는 줄 그렇게 알아버려서요, 사람이 참 못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땡깡을 부려도 돼?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자녀들을 오냐오냐 그렇게 우상처럼 키우면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빨리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이 안 된다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정말 계십니까? 그렇게 되도 않는 허황된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십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없어져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냐오냐 키우지 않고요, 우리를 사자처럼 키우십니다. 사자가 자녀를 훈련할 때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강하게 키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키우신다, 그걸 원하신다, 바라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강인한 존재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처럼 기도 응답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맡겨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서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맨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항상 기뻐하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내 뒤에 내가 있어, 너희들 뒤에 내가 있어, 전능하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봐.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없는 실상을 실제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커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반대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요,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이겠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내 기도의 응답을 그분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좀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각자의 삶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들의 뭐라고 말할까? 각자의 삶들의 실체가 또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좀 너무 추상적이다, 의미가. 그런데 내 기도의 응답을 그분께 맡긴다. 이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 응답이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기도를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뜻이 아니라, 베스킨라빈스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뭐 드릴까요? 아몬드 봉봉. 저는 아몬드 봉봉만 먹거든요. 이거 이렇게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 베스킨라빈스 주인이 주는 대로, 하나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너 이거 줄게. 이게 너한테 제일 맞는 맛이다. 그럼 그걸 아멘하고 먹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부디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은 베스킨라빈스 기도 응답을 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추상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의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정권은, 응답 여부는, 그리고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